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돼서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으로 우리가 다 같이 나아갈 텐데, 오늘 아브라함 세 번째 시간이죠. 자리에서 다 같이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말씀을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앉으시면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새로운 공동체 한다고 그랬더니 교회 이름이 뭡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위더 처치 공동체입니다. 아니 교회 이름이 뭐냐고요? 저희가 위더 처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무슨 교회 이렇게 대답할 줄 아셨는데 저희가 참 고민이 많았거든요. 교회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될까? 근데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이야기 나누다가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되길 원했으니 위더 처치가 되자. 그리고 그것이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성령 공동체, 말씀 공동체, 기도 공동체, 더 나아가 선교 공동체가 되자. 이러한 꿈과 비전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며 이웃을 사랑하고 또 열방을 섬기는 공동체로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위더 처치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이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이 이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함께 말씀을 오늘 세 번째 아브라함 시리즈 세 번째 시작을 하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었죠. 저희가 갈 바를 알지 못했거든요.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저희와 같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아브라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 그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곧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라고 또 믿음의 길을 걸었던 그 길이 우리의 길이 되기 원하고 또 믿음의 삶이 되었던 그 삶이 우리에게 믿음의 삶이 되기 원하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큰 바위 얼굴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닮아가면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시간에 우리는 믿음의 시작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믿음이 시작됐습니까? 믿음이 시작된 건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과 신념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린 신념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시작하신 분이 붙들어 주시고 시작하신 분이 완성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계속 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무엇을 했느냐에 관심을 두지 말고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의 관심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져가고 계시는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져가고 계시는가. 여기에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에게 도전이 됐던 게 믿음의 실체입니다. 믿음만 하는데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보여줘요. 말씀을 따라갔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게 믿음의 삶이구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이 없는데 믿음이 생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위더처치가 말씀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는가? 비결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이 믿음이 열매로 맺힐 수가 없어요. 말씀을 따라가야 믿음의 길이고 말씀을 쫓아가야 믿음의 장부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여줘요. 말씀을 따라갔다. 세 번째,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믿음이 위기를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땅으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줄 그 땅으로 갔는데 웬걸 그 땅에 보니까 기근. 두 번이나 기근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었죠. 지난주 구목사님 말씀 우리가 기억할 때 기근. 심각한 기근이 든 거죠. 참 이상하죠. 말씀을 따라 순종의 발걸음으로 왔는데 현실은 기근이다. 여기서 우리가 당황합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땅에 왔는데 그 땅에 뭐가 들었습니까? 흉년,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이상한 거죠. 분명히 너 때문에 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기근이 뜬 땅, 흉년이 든 땅도 아브라함이 가면 대풍이 들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아브라함이 찾아온 그 땅, 약속하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먼저 우리가 깨닫는 게 있죠. 약속의 사람, 말씀의 사람에게도 기근이 있다. 흉년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됩니다. 이게 낯선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기근을 만날 때. 이때가 사실 우리의 믿음이 테스트 당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진짜 순결한 믿음으로 나아가는지, 정금 같은 믿음으로 연단되는지, 이 시련과 문제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이 시간을 통과해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어떤 걸 보여주냐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하는 걸 보여줍니다. 말씀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쫓아왔던 아브라함인데 그 감동을 놓치고 충동적으로 반응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실수죠. 말씀의 사람이 기근을 만날 때, 믿음의 사람이 기근을 만날 때 그때가 사실 더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때고 그때가 더 기도의 때예요. 말씀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데 그 감동하심이 없고 그 감동하심을 놓치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충동. 사람들이 재빨리 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양식을 구하러.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다급해진 거예요. 말씀의 감동하심을 놓쳐요. 그리고 충동적으로 반응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위기가 닥쳐오면 더 말씀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충동적으로 반응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애굽으로 자꾸 빠지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애굽이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감동을 놓치면 충동적으로 반응하게 된다.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아브라함의 선택이 좀 이해가 됩니다. 왜 애굽으로 내려갔을까요? 애굽 땅이 그럴듯하거든요. 애굽, 이집트의 별명이 있죠. 나일강의 축복. 한번 사진을 보시겠어요? 사진을 보면 나일강이 얼마나 축복된 땅인지를 볼 수 있어요. 사진을 보시면 나일강 삼각주가 있죠. 다른 곳은 다 황폐한 땅이라도 저기만큼은, 다른 곳은 다 흉년이 들어도 나일강 삼각주만큼은 풍년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기근이 들었으니까, 그 온 지역에 기근이 들었으니까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몰려갔을까요? 저 땅으로 몰려갔죠. 양식이 많은 땅으로, 양식이 풍성한 땅으로. 기근이 들자 주변 사람들도 다 저쪽으로 애굽으로 내려가고 아브라함도 저기로 내려갔던 거예요. 곡창지대 양식을 구하러. 참 이상하죠? 없을 때는 있는 게 자주 보여요. 우리가 없으면 있는 사람, 있는 땅이 자꾸 보여요. 그때가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때인데 자꾸 우리의 눈은 거기 가면 뭐가 있을 것 같고 저 사람에게 뭐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없을 때 조심해야 돼요. 없을 땐 자꾸 있는 사람, 있는 곳이 보이거든요. 그러나 급할수록 돌아갈 게 아니라 사실 급할수록 기도했어야 돼요. 지난주 말씀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말씀에 감동을 붙들거나 기도하는 장면이 보이지가 않아요.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충동적으로 반응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걸 찾아가요. 그러다가 우리가 자꾸 삼천포로 빠지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애굽은 삼천포 같은 길이었어요.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좌충수가 되었어요. 애굽으로 갔다가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내 사레를 빼앗기게 될 위기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이 정말 생각보다 심각한 건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셨거든요.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사라와 함께 그 사이에 약속의 자녀, 그리고 원대한 비전을 선포하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로. 아브라함과 사라 그 사이에서 난 이 약속의 씨앗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근데 이 하나님의 비전이 다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 빼앗기고 하나님의 꿈도 다 사라지게 될 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 스스로는 사고는 쳤는데 사고를 수습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가 사고를 치는 게 우리들이에요. 근데 사고는 치는데 사고를 수습할 능력이 없다는 게 또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으로 아브라함은 난감하게 됐어요. 뭐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개입을 하세요. 사고는 아브라함이 쳤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고에 개입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막으시죠. 사라에게 손 하나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손을 쓰세요. 그리고 바로의 집안에게 강력한 경고를 하시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건. 아브라함이 사고를 쳤는데 하나님께서는 사건을 일으키세요. 반전의 역사를 이루세요. 아브라함은 두 손 놓고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건에 개입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사고를 쳤는데 하나님의 사건으로, 은혜의 사건으로 이걸 바꾸세요. 반전의 역사를 이루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린 자꾸 사고를 치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사건을 만드세요. 자,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느낄까요? 하나님을 다시 느끼게 돼요.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시지. 아브라함이 그 순간 하나님의 개입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건을 보면서 놓쳤던 하나님을 다시 붙들게 돼요. 영적 감각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건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두 번째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그 사고친 아브라함을 폐기 처분하신 게 아니라 넌 낙제 점수야. 너는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어. 너는 믿음의 장부가 못 돼. 너는 믿음의 시조가 되지 못해 하고 아브라함을 포기하신 게 아니라 그 실수한 아브라함을 실패한 아브라함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린 다 자격 미달이잖아요. 우린 자꾸 사고를 쳐요. 우린 자꾸 실수를 해요. 근데 실수한 아브라함을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실패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만들지 않으세요. 그 아브라함을 붙들어서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결국 믿음의 장부로 세우시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감동보다는 우리의 충동적으로 반응해서 사고를 치고, 근데 그 사고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만지시면서 하나님의 사건으로 만드시고, 그래서 경험한 게 지난주의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이 세 번째 시간이 이어지는데 우여곡절 끝에 다시 아브라함이 보여주신 그 땅,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애굽에서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던 그 땅 올라가는데 우리 눈에 이 네겝이라는 단어가 지명이 보여요. 네겝가 어떤 땅인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겝은 이런 땅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지형을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얘기하잖아요. 근데 부엘세바 밑쪽이 네겝 지역인데 반사막
지역이에요. 황폐하죠. 비가 내리면 초지는 형성되지만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저렇게 황폐합니다. 자, 기근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기근이 들었다는 건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황폐한 땅이 더 황폐해진 땅이에요. 애굽에 내려가서는 파릇파릇한 그 초지를 보고 풍부한 양식을 봤어요. 근데 그것을 봤는데 다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네겝으로. 자, 둘 중에 어느 게 좋은 땅입니까? 예, 좋은 땅은 나일강 삼각주가 좋은 땅이에요. 곡창지대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네겝은 황폐한 땅이고 나쁜 땅입니다. 어려운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느 땅이 좋은 땅인가가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린 좋은 땅을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린 자꾸 중간에 뭐가 들어옵니까? 좋은 땅이 들어와요. 이게 우리의 문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선을 다시 바꿔놓으세요. 좋은 땅을 찾지 마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중요한 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죠. 현실은 네겝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거기에 하나님이 계세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세요. 그래서 그 좋아 보이는 애굽을 포기하고 이 네겝 황량한 땅으로 다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 믿음을 시작하는 게 되는 것이죠. 이 1절에서 4절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제단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는 아브라함에게 보이지 않았던 게 있잖아요. 제단이 보이지 않았어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말이 한 군데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네겝 땅, 이 황량한 땅,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베델, 아이 사이, 세겜이죠. 세겜. 첫 번째 제단을 쌓았던 약속의 땅으로 처음 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세겜 땅, 거기에 다시 오게 됐는데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놓치고 있었던 하늘의 감동, 말씀의 감동, 기도의 감동, 예배의 감동, 충동을 내놓고 다시 감동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말씀의 사람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약속의 땅에 머물게 하실까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황량한 땅이고 그것은 기근의 땅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 그 땅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감동으로 그 기근의 시간을 이겨내는 것이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그 기근의 시간을 이겨내도록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붙잡을 수 있도록. 애굽은 좋은 곳이에요.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이 없어요. 언젠가 그 그림을 본 적 있어요? 아주 좋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빼면 영어로 표현하면 제로만 남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요 좋은 인생 된다. 여러분, 좋은 땅에 있다고 좋은 인생 되는 게 아니에요. 좋으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좋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 애굽 땅과 네겝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이 깨닫게 돼요.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붙드는 사람이 된 거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첫 마음을 회복한 거예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위도처치 가족들,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거를 다시 회복시킨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하나님에 대한 감동을 회복시킨 게 이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됐어요. 자, 두 번째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이것은 인간적인 눈에 들어오는 건데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자, 이거 어디서 난 걸까요? 이거 어디서 생긴 겁니까? 지난주에 말씀에 보았던 거잖아요. 12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사례를 얻으려고 바로 왕이 결혼 지창금으로 준 아주 풍성한 재정적인 거였어요. 소떼, 양떼, 엄청나게 많은 부귀를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냥 좋아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애굽에서 얻게 된 이 부귀 영화, 이 풍성한 재물의 능력, 이게 사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던 롯, 그들 사이에 갈등의 씨앗이 됐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진 게 아니라 애굽 땅에서 얻어왔던 그것, 어떻게 보면 불로소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수많은 재물들이
갈등의 씨앗이 되는 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그것이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죠.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참 이상하죠?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가 없게 됐어요. 애굽에서 얻게 된 그 수많은 소유 때문에 소유가 많아졌어요. 우린 많아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많으면 더 사이좋게 잘 지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소유가 많아졌기 때문에 동거할 수가 없게 되었다. 아이러니하고 안타깝게도 소유가 많아져서 서로 더 갈등하게 됐어요. 서로 더 갖겠다고. 양떼와 소떼가 많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목초지가 있으면 그거 놓고 경쟁하게 되죠. 소유가 더 많아져서 서로 더 껄끄러워지고 경쟁하게 되고. 뉴스에 단골 뉴스로 나타나는 게 있잖아요. 부모님의 유산 때문에. 부모님의 유산 놓고 형제 자매가 갈등하고 싸우게 된 일 얼마나 많아요. 지금 아브라함과 롯 사이의 그런 갈등의 씨앗이 바로 이것 때문에 된 거예요. 애굽에서 얻게 되었던 그 수많은 것이 득이 된 게 아니라 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애굽에서 얻어왔던 그 많은 것들, 그 부귀영화, 그것이 오히려 갈등의 씨앗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롯, 이 소유가 많아져서 서로 더 갈등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된 것입니다. 더 난감한 건 7절이에요. 7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가 어색해지니까 갈등이 고조되니까 아브라함의 사람들과 롯의 목자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하인들이 있었고 거느린 사람들이 있었고 롯에게도 목자와 거느린 하인들이 있었는데 둘이 어떻게 합니까? 경쟁 구도가 일어나요. 아브라함과 롯이 경쟁하니까 그 밑에 사람들도 묘한 긴장감에 갈등이 폭발하게 된 거예요. 둘이 잘 지낼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잘 지낼 때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롯이 갈등을 일으키니까 목자들도 갈등이 일어나요. 제가 군대 생활을 화성에서 했습니다. 경기도 화성. 그때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난리가 났었죠. 그 범인 잡으려고. 그래서 저희 부대만 아니라 다른 부대에서도 파견 근무를 많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내무반에 저희만 썼었는데 다른 부대에도 같이 쓰게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두 부대가 같이 거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각 부대의 리더들이 서로 관계가 좋았을 때는 그렇게 사이가 좋았어요. 다른 부대 사람이라도 서로 견제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서로 형제처럼 지냈고 서로 위해하고 지냈고 또 어려운 시기를 같이 이렇게 토닥토닥하면서 보냈어요. 그런데 다른 부대의 리더가 이제 제대를 하게 되고 다른 리더가 섰어요. 근데 이 리더와 우리 팀 부대의 리더와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게 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 부대 소대 사람들이 같이 잘 지내다가 위에 사이가 안 좋으니까 저희들도 사이가 나빠지는 거예요. 보통 이제 군대에서는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축구를 할 때가 있고 농구를 할 때가 있고. 근데 웃으면서 잘 운동하던 저희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냐면 축구 경기를 하든 농구 경기를 하든 다 한일전이 됐어요. 피 튀기는 경쟁이 일어납니다. 절대 져서는 안 되거든요. 지면은 그날 저녁에 잠을 못 자요. 잠을 안 재워요. 위에 사람이 안 좋으니까 관계가 안 좋으니까 밑에까지 관계가 나빠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가 갈등 관계가 되고 또 어려운 관계가 되니까 밑에까지 다 어렵게 돼요. 멀리서 찾지 않아도 돼요. 가정에서부터도 그런 거예요. 부모와 아내와 남편이 갈등하게 되잖아요. 자녀들이 눈치 봅니다. 자녀들도 마음이 어려워져요. 리더들이 갈등하게 되면 반드시 공동체가 갈등을 같이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리더들은 조심해야 돼요. 리더들은 갈등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자, 이렇게 돼서 지금 같이 살아가던 이 관계가 참으로 난감하게 됐어요. 아브라함과 롯 사이도 어색해진 것이고 또 함께 지내던 목자들까지도 다 지금 어렵게 된 상황이에요. 자, 이 갈등을 이제 극복을 해야 돼요. 이 극복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8절 말씀. 자, 믿음의 사람은 갈등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누가 먼저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갔어요. 롯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찾아갑니다. 아브라함이 결단을 한 거예요. 갈등에 굴복할 게 아니라 갈등을 극복해야 되겠다. 여러분,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갈등을 방치하거나 갈등에 굴복하면 안 돼요. 갈등을 극복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거 방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나섰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조카 롯은 아들 같은 존재고 업어서 키운 아이예요. 그리고 롯에게 있는 이 양과 소와 장막과 목자까지도 사실 다 아브라함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괘씸한 거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에게 이럴 수 있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 갈등의 문제를 롯에게 책임 전가하면서 그냥 방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가 먼저 찾아갔다는 건 갈등에 굴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갈등을 극복하고자 했던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풀고 싶어 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그 갈등 때문에 혹시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어요. 이 말씀이. 갈등을 방치하거나 굴복하면 안 돼요.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다면 그건 방치하면 안 돼요. 갈등에 굴복할 게 아니라 갈등을 극복해야 돼요. 또 관계 가운데도 그런 갈등이 있겠죠. 우린 갈등 속에서 살아가니까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이 갈등에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갈등을 극복하는 사람이다. 이 아브라함의 적극적인 모습에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이 갈등을 극복하는 방법이 참 지혜로워요.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심정을 묵상하면서 화목 제물을 생각하게 됐어요.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화목제가 있죠. 근데 이 화목제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화목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둘 사이에 갈등을 화해로 만들기 위해서는 화목제물이 필요해요. 자, 누가 화목제물 돼야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갈등을 겪으면 네가 나한테 와서 사과해야지. 롯, 네가 와서 나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해야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화목제물 되기보단 상대방을 화목제물 만들고 싶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세요. 잘못한 우리를 화목제물로 삼지 않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 삼아서 화해케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갈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내가 화목제물이 돼야 되겠구나. 내가 희생해야 되겠구나. 화해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겠구나. 이 결단 없이 자존심이 있는데 누구나 이 자존심 무너뜨리면서까지 갔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가 화목제물로 드리기로 작정하고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화해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화목제물이 되는 그 마음이 없으면 부부 사이에도 화목하는 일이 없고요. 부모 자녀에도 화목하는 일이 없어요. 자녀와 화해하고 싶으세요? 부모가 화목제물 돼야 됩니다. 내가 화목제물 돼야 돼요. 그 사람을 화목제물로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잡히지도 않고요. 화해도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가 화목제물로 나간 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이 이런 따뜻한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한 친족이라. 이 말이 얼마나 따뜻합니까? 우리는 한 친족이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한 친족이다. 이 말하는 순간 아마도 모든 감정들이 눈 녹듯 다 녹아내렸을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에게 있었던 그 감정의 찌꺼기들.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이 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부부야. 우리는 한 가족이야. 우리는 친구야. 우리는 위더처치야. 이 말. 여러분, 왜 싸우는 것입니까?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려줘요. 우린 한 친족이야. 믿음 안에서 우린 한 가족이야. 예수의 가족이야. 이것을 알려줘요. 다르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상극이 아니라 상생하는 관계가 돼요. 상극에 있는 게 아니라 상생하는 관계로 서로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한 친족이라. 우리는 한 가족이다. 우리는 한 성도다. 여기서 우리가 그 갈등의 실마리를 풀어내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윗사람인 아브라함이 아랫사람인 롯에게 찾아갔어요.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세상은 이렇게 하는 법이 없거든요. 밑에 사람이 찾아와야지 어떻게 윗사람이 먼저 찾아갑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롯을 업어서 키운 게 아브라함일 텐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먼저 내려가요. 여러분,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오라 말할 게 아니라 찾아가야 됩니다. 오라 말할 때는 그 마음에 생각이 있죠. 와서 사과해. 거기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과한다고 화해가 이루어질까요? 사과를 받아내면 화해가 이루어집니까? 오라고 말할 때는 항상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찾아가는 것은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화목제물이 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절대 못 찾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이 찾아가요. 그리고 화해를 이루시죠. 화목케 하는 일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분 중에 하나 귀한 직분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얘기하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쉽게 말하면 우리가 화목제물 되는 삶. 이게 우리 가운데 굉장히 필요한 것인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결단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내려갔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이게 없으면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생각나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에 최용덕 간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아주 귀한 간사님이고 이분의 달란트가 찬양을 잘 지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 뭐 이런 찬양도 이분이 다 지으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지은 찬양 복음성가 중에 오늘 나는 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이 가사, 이 찬양도 아시는 분도 많을 텐데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옹졸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도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이 찬양을 지을 때 사실 이분이 겪었던 일이 있어요. 어느 날 별것도 아닌 시시한 일로 그 CCC 형제와 함께 언쟁을 벌인 거예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죠. 그리고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면서 관계가 어색해지면서 관계 단절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눈을 감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화해할 마음, 그 마음을 계속해서 주시고 또 감동도 주시는데 그런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먼저 하기 싫은 거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나?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먼저 가야 하나? 그래서 주저하면서 결국 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며칠이 지났어요. 며칠이 지났는데 상대방이 찾아온 거예요. 이분이 그때 그 일을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끝내 먼저 손해 보기를 거부하고 있던 그때의 어느 날 밤 결국 그가 먼저 찾아와
손을 내밀고 말았습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는 나보다 나이도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가기를 부끄러워했는데, 먼저 갈 마음이 안 생겨서 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가 먼저 며칠 후에 와서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화해를 요청한 거죠. 그때 이분이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늘 화해를 말하고 늘 찬송하고 늘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던 간사님인데, 자기가 이 문제 앞에서 먼저 가지 못하고 자존심 때문에 먼저 가지 못하고 화목제물이 되지 못해서 관계 파탄에 이르렀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어른입니까? 누가 영적으로 더 큰 사람입니까?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 그리고 화목제물이 되기 원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화해가 일어나고요, 그 사람을 통하여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가정에서든지 관계에서 믿음 때문에 갈등, 믿음으로 살지만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의 지혜를 배우세요. 먼저 찾아가야 돼요. 아내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남편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자녀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 보세요. 롯을 만나서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우린 친족이라 이거 외에는 다른 얘기 안 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얘기 안 해요. 네가 잘못한 거 알고 있지 이런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시비를 가린다고 화해가 되지 않아요. 시비를 가르면 더 갈등의 골만 깊어져요. 맞냐 틀냐를 따지면 화해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처럼 따뜻하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게 필요합니다. 갈등을 겪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조카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마지막 절 말씀 8절 9절 말씀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네가 좌측을 택하면 나는 우측을 택하고 네가 우측 택하면 나는 좌측을 택한다.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여러분, 어떤 땅이 좋은 땅인지는 척 보면 압니다. 지난번에 레바논 아울리치를 봄에 박찬호 목사님과 다녀왔을 때 그 땅을 갔다 왔어요. 여기를 롯이 선택한 땅을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성지 전문 안내가이신 임채정 선교사님이 저희를 안내해서 그 땅을 가봤어요. 요단 동편을 보니까 올라가는 땅이 있는데 거기 올라가는 땅에 저희가 섰는데 바로 그 저희 맞은편 건너편이 저희가 서 있던 반편 그 땅이 이 롯이 선택한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쭉 둘러보니까 땅이 쫙 보여요. 아브라함과 롯이 아마 같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어떤 땅이 좋은지 딱 보인단 말이에요. 좌측이 더 좋을 수도 있고 우측이 더 좋을 수도 있고.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좌측을 선택하면 나는 우측으로 갈 거고 네가 우측을 선택하면 나는 좌측을 갈 것이다. 서로 좋은 땅 찾겠다고 갈등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기근을 맞이하고 있던 이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본인도 좋은 땅, 목초지가 필요했을 텐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선택권을 미리 먼저 롯에게 양보하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영적인 기백이 있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요? 좌. 아브라함에겐 좌측이나 우측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뭐가 중요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위가 중요했어요. 위. 좌측 좋은 땅, 우측 나쁜 땅 이런 땅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좋은 땅이 중요하지 않았다고요. 이미 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건으로 경험된 그것을 경험하면서 좋은 땅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좌우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위가 중요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중요한 사람이다.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좋은 땅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을 선택해야 좋은 인생 되는 거예요. 좌우를 보지 마세요. 위를 바라보세요. 사랑하는 위더처치 가족은
좌우가 아니라 위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세 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좀 기억을 좀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 갈등을 경험해요. 믿음의 사람이라도 위기를 경험하고 갈등을 경험합니다. 근데 갈등에 굴복하지 말아야 돼요. 갈등은 극복해야 돼요. 극복할 때 영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화목제물 돼야 돼요. 아브라함이 화목제물 되기를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가 화목제물이 돼야 화해가 일어나요. 상대방을 화목제물로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잡히지도 않습니다. 내가 화목제물로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화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먼저 손을 내밀고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우린 부부야, 우린 가족이야, 우린 성도야. 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은 좋은 땅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좌우를 보지 마세요. 위를 봐야 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유업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붙어봐야 될 게 있어요. 말씀의 감동이에요.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끝까지 말씀의 감동을 붙잡아야 돼요. 이거 놓치면 충동적인 사람 됩니다. 충동에 끌려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감동을 붙들고 말씀의 감동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위더 처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의 고백을 같이 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갑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주님을 묵상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말씀을 붙들고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 예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기도하고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갈등에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갈등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화목제물 되기를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은 좋은 땅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감동을 쫓아서 인간적인 충동을 이기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감동을 따라 말씀을 따라가는 위더 처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입술로 고백하며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